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나라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은 그가 에돔과의 전쟁 후에 크게 승리한 후에 크게 사람이 변합니다. 믿음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에돔의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6살이라는 나이에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내리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리분노. 아버지가 자식이 어릴 때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집안을 물건을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아이를 때리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가 치를 떱니다. 치를 떨면서 자랍니다. 그 아빠처럼 자기는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이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내리분노라고 표현을 하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치유되지 않은 그런 내리분노라는 상처가 있다면 이 남유다에는 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내리교만의 상처들, 치유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시야 때 왕을 신앙적으로 잘 도왔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말씀에 아주 밝은 선지자였고 그 말씀을 따라 왕에게 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왕은 잘 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번성을 하죠. 우시야 때 나라가 아주 크게 번창을 합니다. 역대하 26장 전편을 보면 우시야는 블레셋 땅을 모두 지배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치고 암몬 족속들에게는 조공을 받고 심지어는 애굽 변방까지 땅을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도 더 튼튼하게 하고 정축시키고 거친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 파고 포도원을 많이 세우고 다시 말하면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간척 사업, 그런 사업을, 토지 사업을 성공을 시켰다는 거죠. 아주 부강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만 아버지 아마샤처럼 교만의 고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의 교만은 무슨 바알을 섬기거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제사장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권에 대한 욕심까지도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있는데 왕은 왕으로서의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왕이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서 제사장권까지도 야망을 가지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제사장 80명과 함께 왕을 막으려 하고, 아마 그 왕의 경호원들, 경호대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과 맞부딪혀서 그들을 저지했다는 거죠. 저지하고 왕으로 하여금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우시아가 향로를 들고 있던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우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는데 그만 그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하죠. 결국 우시아는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의 별궁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별궁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20대에 적은 책입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만방자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교만을 부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가 120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듣습니다. 이러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사막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죠.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반석을 향해서 명하면 되는데 반석을 치죠. 어떻게 칩니까? 화를 내면서 2번 세게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2번 세게 쳤어요. 물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3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둘째,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셋째, 너는 나를 망령되이
거역했다. 특히 오늘 세 번째에 반역한 너희여 했던 이 표현은요, 원래 원어 뜻대로 해석을 하면 이 망할 자식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망할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망해버려라 그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돌아와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왕은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우시야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우습게 보느냐 내가 누군데 아마 그렇게 화를 냈겠죠. 화를 내는데 성전에서 막 화를 내는데 그만 이마에서 나병이 발생을 한 겁니다. 왕의 이마에 나병이 그냥 문둥병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시야의 마음속에 있던 그 교만이 갑자기 화가 나는 순간에 입술의 말로 튀어나온 겁니다. 결국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 남유다의 왕들은 대대로 교만의 왕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걸림돌을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흥은 꺼지게 되었고 축복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우시야의 부강함과 또 오늘 말미에 그의 말년의 초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 눈에 드러나는 축복만이 축복의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가려면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축복이 계속될 수 있는, 계속해서 축복이 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저널리스트인 게일 슈히라는 사람이 통로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저널리스트로 있으면서 한 가지 조사를 했답니다. 40이 넘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았고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무려 7가지의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성공, 인생에 있어서 나름 성공했던 사람들, 인격적으로든 어떤 삶으로든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올곧은 자신의 외길, 확실한 방향을 자기의 외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휘청휘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딱 정해진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헛되게 살았다는 자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만큼 했으면 나는 참 잘 산 삶이었다. 인생을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술 마시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하면 참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았다.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가 리타이어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름 그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주어진 이 삶을 사는 동안 내 삶을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앞일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쓸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쓸리고. 제가 원래 좀 귀가 얇은 사람인데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늘 그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일곱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앙을 삶의 중심에 간직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일을 달성할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더라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신앙에 충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그 가치, 변질되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 그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말씀에 부탁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시아가 겸손을 잃었더니 그 많은 축복과 번영들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외롭게 별궁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인생을 죽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겸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벽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든 인간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계속해서 축복과 건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